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무슨 말로 감사할 수 있을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로 잠들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시되게 하시기 위하여 크신 섭리로 저희로 하여금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차갑게 식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고 소생시켜줄 수 있는 성령을 저희 마음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 나아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당신의 안에서 평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올 한 해 보낼 때 이 한 해를 통해서 더욱더 당신을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당신의 품 안에서 깨닫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안식일을 맞고 계심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각 곳에 계신 저희 성도님들,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는 영께서 함께하여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평안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낼 때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청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위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도의 첫 안식일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설교의 제목은 청년이여 일어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 근심하고 분노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빈곤, 조롱, 미움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홀로 남아 외롭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나의 이 안락함을 지켜준다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사라질 때 분노하거나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오직 매 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날을 담대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 사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과거 많은 역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한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캠퍼스 한켠에 있는 넓은 부지가 과거에 1900년대 초기에 유행했던 폐결핵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묻힌 묘지였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 중 7명 중 1명꼴로 사망하게 한 대단히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그 수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파급력과 살상력이 있었던 그런 질병이었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나 서구권은 이 재채기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꼭 bless you 하면서 기도해 주죠.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파급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폐결핵이지만 오늘날은 과거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2020년이 가고 새해가 오는 것을 반기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살펴보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신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한 무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앞에 그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 이미 여러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과 기대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발 나를 따라오라고 사정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질병도 내어 쫓기고 죄도 용서받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말처럼 오직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이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무리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군중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산간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바위가 많은 길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간 무리는 즐겁고 기대에 찬 일행이었다. 2021년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12 제자들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감동되어 어딜 가시든 따라갔습니다. 질병 앞에 사람은 무력하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우리 모두 익히 알던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수많은 질병들이 불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만 주로 접하다 보니 마치 이 세상에 코로나라는 질병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최근 7년간 50% 이상 급증한 질병으로 이 루푸스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증상이 다양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 고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고약한 이유는 나를 지켜줘야 할 면역 체계가 나 자신을 공격함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나 자신이 통제된다면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란 없을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도 받으시길 선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흘러갈수록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 곁에서 주님 인도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는 데 익숙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참으로 즐겁고 기대할 것이 가득한 여행길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행을 잘 못하셨는지요? 그런데 차라리 여행을 준비할 때 신이 났지 이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이 여행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딜 가나 이 세상은 비슷하고 뭔가 미리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여행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과거에 인도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인도에 있는 한 삼육학교에 가서 일주일간 전도회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전도회를 마친 후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탔을 때 느꼈던 안도와 희열은 과거 그 어떤 여행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나 자신의 어떤 편이나 오락을 위함이 아닌 미지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여행은 그 어떤 초호화 관광보다도 더 큰 영혼의 만족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 곧 내가 사는 동네요,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맛보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복음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큰 기대를 가지고 새해에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여 나인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의 행렬보다도 특히 그 슬픔의 무게가 무거운 그런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에게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항상 마음 든든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던 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의 슬픔이 어땠을까요? 연세 높으신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은 비교적 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장례를 부모가 치러주는 것은 참혹할 참자에 슬플 척, 참척이라 해서 인생에서 손꼽히는 큰 비극으로 여기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저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때 귀엽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참 큰일 났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기르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혹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혹시나 죽는다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잘 때 이렇게 꿈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자면서 꿈속에서 엉엉 운 적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슬픔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낳은 자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그로부터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죽음으로 인해 잃는 슬픔을 예수님은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어떤 비극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 여인에게 하나뿐인 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지요? 만약 그것을 잃게 된다면 그 슬픔이 어떠할지요? 건강, 재산, 인간관계 등을 잃을 때 우리는 큰 상실을 경험하며 슬픔의 충격을 받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마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길이죠.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슬픔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내 모든 가족들이, 내 모든 친구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건네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내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아들이 실려진 관에 손을 대시고 슬픔의 행렬을 멈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요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인 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셨나요? 직장이 위태로워지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거나 잠드셨는지요?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슬픔의 행렬은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신정호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장로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 간과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하고 또 승리할 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쉬면 밀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싸우는 힘이나 기술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로 올라오시길 초청드립니다. 혹 못 오신다 할지라도 계신 곳에서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시며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저와 신 장로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행렬도 슬픔의 행렬도 한마디 말씀으로 멈추실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새해에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기력과 피곤함과 패배의식으로 주저앉히고 앉으면 눕히고 누우면 죽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얼마 전에 저는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죽은 건 아니고요.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의식을 잃는 마취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간호사가 마취약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꽂는 순간 저는 좀 긴장을 한 상태였고 마음속으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저는 1초도 안 되어 정신을 잃었고 눈을 깜빡하고 떠보니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죽는 순간은 곧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온 하늘을 가득 채우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환희의 순간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들이 죽었을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영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시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합니다. 암도 위험하고 심장마비도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 모든 위험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등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성실히 실천하되 그 이상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청년은 특별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신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주변에 모인 무리들과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세력을 주님께서는 손쉽게 깨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이고 새파란 청년들입니다.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2021년도가 우리 모두의 청년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활력으로 힘차게 새해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데가 있나요?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신 데가 있나요?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활력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까지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활한 이후부터 그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흡하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것이 그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 과부의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렸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가정이 찬양을 돌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두 팔, 두 다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2021년을 사는 것도 은혜요, 영원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목자께서 그의 양들을 신실히 돌보십니다. 큰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을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오늘 이 한 날을, 이 한 해를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전적으로 바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특별한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곁에 서서 주님 손을 붙잡고 마주오는 사망의 세력에 맞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파도는 우리 모두를 언젠가는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고 삼키려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나의 몸에 손을 대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소망과 은혜 가득한 2021년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말씀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저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곁에 서시며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손길을 이 순간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손잡고 새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